토요일 4시에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전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강구 말씀 드리는 거는요. 예배 몇 시입니까? 우리 주일 예배 11시 예배예요. 우리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날부터 우리가 좀 이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10분 전에 오셔갖고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금주 우리 반찬봉사 이렇게 이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금주 반찬봉사는 우리 김순덕 집사님과 강미수 성도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15일 월화가 우리 가정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방 신청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이거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적으셔가지고 우리 오주영 권사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 저희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는지 말씀 준비해가지고 가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세요. 예, 정말로 하나님이 귀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오주영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참으로 귀한 분이시고 평생 말씀 안에 사시고 믿음 지키면서 귀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참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귀한 일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오주연, 1950년 12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 교회 전도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9월 29일 행복한 교회 조상인 목사. 예. 권사님 잠깐만 당당 하나님 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예, 좋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진주와도 같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도 같은 귀한 우리 딸을 이곳으로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 남은 인생이 오직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찬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 우리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227쪽입니다. 227쪽,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라는 함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내 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되 너의 백성을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 정신만 차리면 산다. 예, 정신 차려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신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직 복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전파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요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예요. 이제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비치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많은 직분을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라, 너는 여호와의 군사라. 바로 우리가 복음의 편지요 복음의 향기요 그 복음 때문에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유대인의 그 공의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과 그 골리앗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 진영 안에 바울을 불러들인 거예요. 세상 권력을 이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이 공회는요 예수님을 불법으로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인 곳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하면요 1대 100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약에 싸운다면 바울이 이길 확률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요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인 골리앗 앞에서요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 다윗의 그 입술의 선포 앞에 그 다윗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요 골리앗의 그 이마 급소에 정확히 맞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사람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신이 드러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사울한가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거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싸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싸움터로 이끄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냥 구경꾼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싸우시겠어요? 먼저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와 싸우다가 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건 뭐냐면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를 드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내가 졌다고 두 손 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 원주민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정복하며 싸우라고 했는데 그 땅의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친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전쟁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혼인하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들의 죄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고 그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싸우다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싸우지도 않고 싸우기 전에 패배했습니다. 죄와는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너는 할 수 없고 너는 죽을 것이고 너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죽은 파리가 그 향기름에 악취가 나는 것처럼 이 같은 생각이 우리 공동체를 악취가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성도가 가는 길에요, 기쁨과 소망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힘을 잃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정작 싸워야 될 그 적과는 싸우지 못하게 하고요, 사랑해야 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게 만듭니다.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 아세요? 항상 남의 편만 드는 남편이에요. 밖에서는 순한 양인데요, 가정에서는 사자로 변하는 남편입니다. 바보 같지 않습니까? 요셉이요, 그 형들을 만났어요. 그리고요, 형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길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형제고 가족이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요, 그 처음부터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형들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가족 맞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형제 맞냐는 거예요. 시므온을 남겨뒀을 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애굽의 종이 되려고 할 때, 너희가 이전에 그 요셉에게 대했던 것처럼 그 베냐민을 너희가 팔아먹을 거냐, 아니면 베냐민을 위해서 너희가 대속 제물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요셉은 마지막까지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시험에 그 형제들이 통과합니다. 그러자 그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형님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이 풍요로운 땅, 애굽 땅이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 야곱을 이곳으로 모셔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너희 아버지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진짜로 형제 자매 맞냐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가족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내 형제요, 내 가족으로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바울이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 앞에서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의 눈에 그들이 아버지고 그들이 형제였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되셨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가 이제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 생명으로 사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말씀이에요. 주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주보 뒤에 있어요. 주보 뒤에. 김인경 집사님 주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산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살 수 있었습니까? 이 부활의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사는 자예요. 우리에게 있는 평안함과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할 일은요, 생명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고요. 내년도 달력을 하라고 카렌다가 저희 교회로 벌써 오고 있어요. 저는요, 이 세월이 빠르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 타고 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저는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로켓을 타고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요, 배우의 삶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 역할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명배우는요, 작가의 마음을 압니다. 그리고 감독의 지시대로 연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의 명배우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명배우가 되려면요, 작가이면서 우리의 감독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은요, 진리가 없어서 방황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 부분이요, 채워지지 않아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제가요, 몇 해 전에 제 마음이 지옥인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 대신 싸워줄 자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괜찮다. 그런데 그 순간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의 말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결국 마귀는요, 저를 지옥으로 몰고 갔어요. 사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우리 박 집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 병자 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병들었구나. 병자면은 병을 고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병들어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때 저한테 생각났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8장 5절이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결국 마귀는요, 육신의 생각을 쫓았던 저를요,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저에게 평안이 임했어요. 생명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이 왜 지옥인지 아십니까? 왜 지금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의 어둠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나는 양심상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입을 치라는 건요, 그냥 손으로 입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입을 치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3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가 나를 율법대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의해서 죄도 정하지 않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보니까 네 속에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회칠한 담과 같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옆에 있는 자가요. 바울에게 그래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예.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요. 참으로 간사한 자였어요. 교활한 자였어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중상모략해서 쫓아낸 자였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은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는 이 말에 바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방하지 않아요. 바울의 삶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우리가 바로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사는 자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울 무기는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요. 모두 다 복음이에요.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부터 끝까지 다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요. 복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시며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감추고 사신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진정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귀하고 본된 사랑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이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